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또 그 대통령과 연루된 그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참 국정과 또 나라의 정세가 흔들리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바로 이런 권력자, 왕, 대통령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기 직전에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으로 다스리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 상과 하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무엘은 이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붓지만 그 말미가 서로 다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사무엘 서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의 변화입니다. 사사기 시대 때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사무엘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바로 이스라엘은 왕정 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이 생기고 그 왕이 통치하는 이제 왕정 국가의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나 체제이든 무엇이 바뀌게 되면은 분명한 그것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배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 뒤에는 또 함께 그 배경과 함께 요구가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한 계기와 변화에는 요구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사 제도에서 왕으로 바뀌게 된 큰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왕정을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먼저 그 왕정 제도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의 그 시대를 지나서 왕정으로 왕정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노무를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사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아들을 보니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아들을 보았을 때에 이 두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힘들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단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만 이런 사사들이 통치하고 있고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다 왕정국가 체제이며 그 왕정국가 체제인 나라들은 왕성하여 번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여겨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판단해 보았을 때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 힘들었기 때문에 바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될 것은 전쟁에 질 것은 뻔할 뻔짜였고 불보듯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요구가 정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만 보기에는 그 요구가 온전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을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는 다른 이면의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 통치 기간 450년을 돌아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없었던 날은 하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이방 국가가 침략해왔고 때로는 뺏기고 때로는 뺏으며 그렇게 450년을
견디고 견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이라도 더 편한 세월을 살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다리를 뻗고 자고 싶은 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의 통치가 아닌 바로 왕의 통치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적인 핑계를 통해서 왕정 시대로 돌입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를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사무엘을 통하여서 보류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정을 수용하셨고 또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 사무엘을 통하여서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또 전쟁에 늘 승리하며 자기를 승리로 이끌어줄 그런 왕을 원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요구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무엘 또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왕을 구하기 위해 찾아 나서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왕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멜렉입니다. 히브리어는 우리 말과 다르게 하나의 어근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파생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왕이라는 뜻, 멜렉은 다스리다, 지배하다, 통치하다 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의논하다, 상의하다, 결의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멜렉의 어원에는 다스리고 지배하고 의논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된 사람, 그런 권한이 있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말, 멜렉과 함께 똑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몰렉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몰렉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국가신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몰렉 종교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종교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인신제사의 제물을 바로 아이들, 갓난 아이들을 쓰는 것이 바로 그 특징입니다. 이러한 몰렉 종교의 인신제사를 드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몇몇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왕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북왕국의 베가와 아람 왕 느신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할 때에 아하스가 그 모든 정세에 몰리게 되자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의 아들을 그 몰렉의 종교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 멜렉과 몰렉은 그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고 권한이 주어졌을 때에 왕이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수도 있지만 몰렉처럼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며 그 나라를 멸망케 하는 것도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셨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이방 왕들과 달라야만 했습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범을 보이며 또한 백성들의 신앙의 잣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의 직분이요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왕은 분명히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왕 이외의 제사장이 그런 모범과 그런 신앙의 잣대를 보여주면 안 되느냐라고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의미와 그리고 왕의 의미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사장이 종교에 관한 그 모든 신앙의 모범과 율법을 지키는 반면에 왕의 모범은 바로 삶 속에서의 모범이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또한 그 종교적인 제의를 떠나서 온전히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며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왕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여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았다고 바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스바에 모인 것은 이스라엘 왕을 선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하나 제비를 뽑아 나아갈 때에 10장 20절, 2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마드리 가족에서 기스의 아들이 뽑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제비뽑기에서 선출되었지만 말씀해 보면 짐더미에 숨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을 때에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만큼 컸다라고 10장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본 사람들은 만세를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왜 만세를 외쳤겠습니까? 사울의 겉모습을 보기에 저 사람이 우리를 이끌기에 또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육체에 걸맞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절에 보면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사울은 자기가 고백하기로 이스라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이고 그 속에서도 가장 작은 것이 사울 본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카리스마적이고 또한 전쟁을 잘 치르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여리고 연약한 바로 우리와 같은 그런 한 사람에 불과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미스바에서 왕으로 뽑혔지만 아직 즉위하지 않는 상황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로 침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암몬과 싸울 힘이 없었던 야베스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가 여기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 볼 때에 당시 군인들은 오른쪽에는 창을 들고 그리고 왼쪽 손에는 방패를 들었습니다. 방패를 든 손이 왼쪽 눈을 가리기 때문에 나하스의 말처럼 오른 눈을 뽑아버리게 되면
군인들은 전투력을 상실하고 패배할 게 뻔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하스가 오른 눈을 뽑은 데에는 또 다른 이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복시키고 그 뽑히지 않는 한쪽 눈, 왼쪽 눈으로 수많은 노역을 시키고 많은 것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소식이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기브아에 있던 사울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이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그 각든 소를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내용을 담아서 보내었습니다. 바로 사울과 사무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이 소가 각이 떠졌듯이 자신들의 소를 너희들의 소를 이렇게 각들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함께 담아서 바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행동과 그리고 경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33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3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는 야베스를 구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사울의 행동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미스바에서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초대 왕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왕에 선출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즉위식을 가져야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즉위식을 가지지 못한 채 온전히 자신이 살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도 혹시나 그런 마음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 나라의 첫 왕이 되고 한 나라의 시작이 되는 그런 왕이 되는데 자신의 그 위대한 날을 기념하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세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화려해 보이고 장엄한 즉위식을 가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당연 자신들의 측근을 모으고 왕이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왕의 행로인데 5절의 사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자신의 고향에서 그저 그렇게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의 즉위는커녕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날을 기념할 준비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즉위식을 준비하지 않았고 새로운 왕이 될 그런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사울은 자신의 일상에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상에 충실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499년을 맞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마련한 마틴 루터의 일상도 이와 같이 똑같은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평범한 수도사의 삶을 살았고 농부의 아들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지만 온전히 수도원에 관심이 있었고 하지만 아버지의 요청으로 법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의 인생을 변화시킨 한 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도보 여행을 하던 도중 벼락을 맞게 됩니다. 간신히 그 벼락은 마틴 루터를 피해갔고 그 옆에 있던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틴 루터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도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원 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냅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는 죄에 대한 문제에 깊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날은 마틴 루터가 고해 성사를 하기 위해서 사제에게 찾아갔는데 사제 신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발 죄를 모아서 한꺼번에 가져오라 라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늘 그 죄의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늘 그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러 하루도 빠짐없이 쉬지 않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루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수도원에서 급속하게 성장하였고 루터는 인정받게 되었고 비텐베르크의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서학 교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는 거기서 시편과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 여러 성서를 주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도중 하루 루터가 교황청에 찾아갈 일이 생겼습니다. 루터는 거기에 가면은 그 성당 앞에 있는 그 계단을 꼭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계단은 바로 28계단의 성당인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올라가면 또한 그 모든 것이 제사함을 받고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루터도 그 계단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올라가던 도중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루터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에서 돌아온 그는 말씀을 연구하던 도중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루터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것을 시작으로 로마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루터의 개혁은 지극히 일상적인 그 루터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우리의 그 일상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먼저 개혁되어야지 바로 온전한 교회의 개혁이 있고 이 나라 민족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자신의 화려한 즉위식을 준비하고 자신이 왕에 오를 것을 기대하고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하기에 바빴다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을 때에 사울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온전히 그것을 무시한 채 자신의 즉위식만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그 일상 속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 세미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사울에게 소리로써 임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은 여러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감동시킬 때에 그 감동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6절에 보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자신의 감정에 의한 그런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장사꾼의 장터로 바뀌게 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며 분노하였고 또한 엎으셨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분노를 통하여서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벽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루터는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함을 분노했습니다. 부패에져만 가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교황들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또한 분노했습니다. 사울도 분노했고 루터도 분노했고 예수님도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사라져버린 그 성전을 보고 또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지 못하고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분노하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노하기는 하지만 그 분노가 온전히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를 바탕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과 이익에 의한 분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바탕이 없고 기도의 중심에 놓여져 있지 않는 분노는 그저 화에 불과하며 개인적인 한탄이나 짜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교회에서 분노가 사라진 이유가 있다면 분노 이후에 닥쳐올 고난과 고통, 핍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몸을 사리며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다가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자신이 95개의 조의 방박문을 붙이고 나서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자신의 신변이 어떻게 될지 고민하였다면 루터는 그 95개 조의 방박문을 그 벽에 붙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의 불씨조차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불씨가 없었다면 지금의 개혁교회는 온전히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하여서 분명히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 이후에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행위로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만을 받기만 하고 선물로 받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받기만 하고 그저 누리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누가 이끌어 가겠습니까? 이 세상의 약자들을 위하여서 누가 분노하며 누가 외쳐주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이 영적인 세상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복음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 에베소서 말씀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이고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우리의 일상의 삶과
기도와 말씀이 온전히 행함으로 승화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체득되어야지만이 바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의 거룩한 분노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진 이스라엘에게 영적 각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사라진 거룩한 분노,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부패함을 맞설 거룩한 분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드러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499주년 되는 종교개혁 주일이지만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가장 작은 것부터 개혁하시길 바랍니다. C.R. 함석헌 선생은 늘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개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늘 개혁되어야 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이 개혁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에 제자들의 삶은 온전히 개혁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온전히 그 성령을 의지하며 그 삶들을 하나 둘씩 개혁하며 나아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온전한 그 사도행전의 삶이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행동으로 선포될 때에 지금 이 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지만 또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 아래 또한 성도들의 거룩한 분노를 통하여서 또한 기도로서 나타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에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삶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늘 소망하고 꿈꿉니다. 저의 삶의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499주년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일상 속에 얼마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개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종교개혁의 기치를 본받아 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개혁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에게 임하사 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험악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빛이 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